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격려할까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더우셨죠? 이제, 그저께부터인가 조금 이제 저녁에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많이 더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거룩으로의 초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온통 관심, 이 성경에 보면 온통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데 관심이 많지만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 살아나서 영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이 땅에서 고작 살아볼 100년인데 이 100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봐도 1장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1장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2장 말씀도 풍성하게 전하고 2장 19절 20절 마지막에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말씀도 풍성하게 전하고 3장 마지막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온통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강림.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강림에 온통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말세를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의 이 자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부터 8절까지는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거룩을 준비하세요. 거룩을. 두 번째는 뭘 준비하냐면은 형제의 사랑을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뭘 준비하냐면은 성실한 일상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을 준비하세요.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요, 성실한 일상. 하나 더 붙이자면 같은 말인데 품위 있게, 성실한 일상, 품위 있게.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은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한 번 더 격려하면서 말을 하는데 1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당연하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참 순전하게 잘 자란 겁니다. 신앙이 잘 자라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바라. 아멘.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이미 잘 행하고 있습니다. 잘 행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 따라합니다.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자, 그리고 10절 마지막도 한번 줄 거나 모십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10절 마지막도 줄 거 놓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도 아멘으로 잘 받고 열심히 지금도 잘 행하고 있고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온 헬라 지역 가운데 막 퍼져가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고, 뭐냐면 신앙생활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가만히 보니까는 믿음이 참 좋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면은 저는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단마귀가 흔들어 놔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간지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젊다면 젊고 나이 많다면 많지만은 20대부터 사역해서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 30년 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성장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막 성장하고 섬기는 모습을 저도 30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봤어요. 참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참 서로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이제 막 섬에 가서 약한 교회 가서 섬길 때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블레싱 데이 할 때도 그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하면서 애 키우고 여기저기 일하고 직장이라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또 짬을 내어서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저는 행복해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고. 이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를 또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도 마지막에 보면은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 알고 행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첫 번째 3절부터 8절까지 그게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룩.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큰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줄 믿습니까? 자, 믿는 사람에게는 그 거룩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가 실질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우리 행위는 뭐냐면 자꾸 옛사람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이고 치열한. 일단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속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를 이 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자꾸 죄를 짓지만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화가 아닙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막 깨름칙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지 마요. 물론 뭐 가끔씩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자꾸 틈만 나면 전화하고 막 틈만 나면 막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딱히 친구 없어도 친구 서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약하니까 맨날 틈만 나면 전화하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끊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공허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을 더욱더 추구하고 힘쓰게 돼요. 왜? 그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그전까지는 원래 죄인의 모습이니까 거룩을 막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자신감이 생겨요? 언제 힘이 납니까? 성도의, 교회의 능력은 언제 빛나냐 하면은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을 사모할 때, 주의 말씀,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막 흘러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가면 그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나쁜 짓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양심에 가책이 없죠. 막 욕을 하다가도 내 혼자 욕하면 막 부담스러운데 같이 해줘. 여러분, 막 학교 다닐 때 몰래 담 타는 거 가서 빵 사 먹을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 안 해보셨습니까? 같이 가면 마음이 푸근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흐름을 쭉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막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흐름은 나는 과거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힘을 얻냐면은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거슬러 갈 때, 거룩을 지켜낼 때 성도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우리가 막 기가 죽고 힘이 없어요? 거룩이 무너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를 때 많이 연약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 때가 많아요. 아이고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서 옛사람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강해지냐면은 거룩을 지킬 때. 성도의 능력은 구별입니다. 구별.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 따라 살 거야. 구별되는 구별.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해. 자, 그러면 사탄은, 자, 여러분이 사탄이라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교회는 있어. 성도는 많아요. 근데 있으나 마나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이라면은 뭘 무너뜨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무너뜨려요. 거룩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크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거룩을 무너뜨려요. 첫 번째는 뭘로 무너뜨리냐 하면은 음란함으로. 구약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음란함에 관하여서, 이런 세상은 구약 시대 때도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음란함에 대해서 죄책이 별로 없어요. 우상 숭배할 때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도 아는데, 왜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은 먼저는 영적인 음란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신랑인데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게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예, 실질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 문화로 바뀌니까 이제 농사를 해서 풍년이 돼야 되는데, 또 목축업을 하더라도 염소가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다산 많이 낳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도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음란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나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대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아데미 신전에 이런 데는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이에요. 우리는 창기라 그러는데 사실 창기가 아니고 여사제입니다. 다들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뭐 하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바알신이, 아데미 여신이 물도 비도 많이 내리게 해주고 풍년이 들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음란함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세상이 다 음란하네. 나도 음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전서 5장입니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라는 게 어머니 말고 다른 여성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남자들이 여성을 또 많이 두는 사례도 많았고, 이 로마 시대 때는 남자가 소년 남자, 이 소크라테스도 동성애를 했어요. 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음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음란하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우리도 막 음란하게 생활하자, 신앙생활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여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교회가 묵인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그러하니까 우리 뭐 어때? 두 번째는 권력이 있는 기득권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야. 거룩이 중요하나 평안이 중요하지, 가짜 평화. 거룩이 중요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거룩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면 교회가 맞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나는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고 사는 거는 뭡니까? 성도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사탄이라면 여러분 뭘 쓰겠습니까? 바로 음란함.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사상은 무신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막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인데 영적으로 간음을 해서 세상의 사상을 갖고 세상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음란함이에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 음란물을 봅니다. 왜 스마트폰 몇 번 누르니까요. 어른들은 할 줄 모르죠. 보고 싶어도 못 보죠. 애들은 초등학생들은 제가 한번 놀랐어요. 초등학생들 보는 폰을 제가 봤는데 막 음란한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분의 손주 때부터 봐요. 우리가 이 거룩을 안 가르치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거룩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난리가 났잖아요. 성가대 안에서 모이기만 하면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왜요? 세상이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근데 그거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을 더 많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다 뭐냐면 이 거룩을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나의 몸에, 아내의 몸에, 이웃의 몸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존재,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 해놓고 또 밑에 줄은 보니까 자기 몸을 해놨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넣어놓은 것은 한 가지 100% 확실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는 이 아내, 이 말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그릇을 자기의 몸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은 아내의 몸으로 해석해요. 뭐가 해석이 더 맞느냐? 이거는 별로 안 따져도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내든 내 몸이든, 그리고 그 다음 절 넘어가면 형제든 누구의 몸이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란한 데 버려두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음란함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존재로 봐야 되고, 내 자신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음란한 데 넣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른 목사님 그런 예화 많이 하시잖아요. 벌통 속에 손 넣어놓고 주여 안 쏘이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애초부터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한 그 환경들을 안 만들어야 돼요. 애초부터요. 음란한 환경 가운데 안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거룩하게 된 존재는 외면해야 돼요. 외면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디 자료를 본다거나 하면은 모든 광고는 어떤 광고입니까? 다 음란한 광고들이에요. 다 속옷만 입고 나오는 사진들 그런 것만 뜨잖아요. 이 시대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음란함이라는 걸 통하여서 거룩을 무너뜨리는 시대다.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 음란함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되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제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도 되지만은 또 따로 독립해서 많이 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해한다는 게 뭐냐면은 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피해를 주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형제들을 어떻게 됩니까? 해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근데 다음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형제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막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굽실굽실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막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많이 덜 가진 것 같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괜히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속이거나 비난하거나, 왜냐하면 형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형제를 왜 해하면 안 되냐면은, 형제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 참으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성장하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6절도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형제를 해야만 안 되냐면, 참으로 믿음이 있는 그 형제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제를 해하게 되면 누가 신원해줘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보복한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게 있다. 자,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 순종할 때 은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7교회가 나오고 나서 이제 7심판이 나오잖아요. 7심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7인, 7나팔, 7대접.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3도 온전한 수입니다. 그러면 7번의 심판이 3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뭡니까? 심판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를 때는 이 심판을 막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게만 봤는데, 이 심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신 이유,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시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계속 보여주셔서 나누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딱 걸려 있어요. 인이 있는. 그런데 이 인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고 심판을 선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 슬퍼서 크게 웁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그러면은 이 심판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심판을 안 하니까 심판할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을 떼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통곡을 하고 크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니야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는데 누가 인을 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인을 떼고 심판할 권세를 갖고 계시죠.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7인 심판을 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취해서 인을 떼고 심판을 할 거예요. 하는데 이 심판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동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8절에 보니까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이 천사들,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큰 금 대접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향이 가득하대요. 그 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아멘. 그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를 듣고 기도 응답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성경에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호와의 날이 옵니까? 하나님이 막 책망합니다. 네가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그 날은 피의 날이야, 보복의 날이야. 보복, 원수를 갚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무리만 종교만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니까. 그런데 남은 자,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 흐름에 가지 않고 거룩하게 세상을 거슬러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원수 갚는 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날인 거예요. 6장 10절도 잠시만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10절. 자, 네 가지 인을 떼고, 여러분 그 7 심판을 볼 때는 항상 앞에 네 개가 한 세트예요. 7 인도 4개 한 세트, 나머지 3개. 나팔도 4개 한 세트, 3개. 그 다음에 대접도 4개 한 세트, 3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이제 피조물에 대한 4천사가 심판하고 나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5번째 인을. 자, 6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5째 인이 뭐예요? 5째 인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환난 가운데 순교당한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5번째 심판이에요. 기도가 왜 5번째 심판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8장 5절도 읽어보십시오. 7째 인 다 떼고 나서 이제 7 나팔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했는데 이 향로가 뭐냐면은 4절에 향연이 성도의 뭐요? 기도와 함께 8장 4절에 천사의 손으로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성도의 기도를
듣고 성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쏟잖아요, 불을요. 그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고통과 고난, 이 탄식 소리가 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 심판하는 것도 성도들의 뭡니까? 탄식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일 때 심판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도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시편 94편 1절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요, 우리가 형제를 왜 해야만 안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사람을 해할 때는 누가 보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내냐면 첫 번째 음란함과 싸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은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을 못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사랑하라.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이 사랑을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성경의 신약에서 교회 성도들 향하여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가 뭐냐면 한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한 아들들을 말합니다. 한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왜 사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맞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몸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려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순환이 잘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죠. 언제 우리가 아픕니까? 신경이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신경이 눌렸어요.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고 안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 연결이 잘 돼야 통해야 되는데 혈관이 굳었어요. 딱딱해져요. 끊어졌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왜 팔다리를 잘 움직이려면은 이 관절이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관절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한 몸이에요. 예수의 몸인데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몸입니다. 이걸 마음껏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증거하려면은 우리가 통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제가 하루는 운동하고 싶어서 철봉에 한번 매달렸더랬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막 당겼습니다. 서너 번 당기고 나니까 몇 달 동안 이 팔을 못 썼어요. 이게 상했어요. 이 근육이 약해져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 생각하고 당겼는데 막 무리해서 당겼죠. 이쯤이야. 뭐 아들도 보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못 썼어요. 지금도 이제 못 돌아요. 아파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 통해야 되는데 뭘로 근육을 강하게, 핏줄을 강하게, 관절을 강하게, 예수님의 몸을 강하게 만드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10,000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허물허물, 눈 따로, 손가락 따로, 발 따로 막 따로 움직여요. 오른발은 저 가고 왼발은 저 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몸은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왜 사랑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철로 역정이 지난주에 봤는데 목자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때로는 서러움도 받고 힘도 들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내가 잘 살았네, 또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순례자들이 가기 전에 이 선명봉우리에 데리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선명봉우리 올라가서 망원경을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저 멀리에 예루살렘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천국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 교회 말고 여러분 어디서 천국을 맛봅니까? 천국을 맛볼 데가 없어요. 부동산이 오르면은 기분 좋죠. 근데 천국은 아니잖아요. 친구가 많으면은 뭐 재밌죠.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선명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볼 때 소망이 생기고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고 교회 나와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리 돼버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게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희한하죠? 그게 우리의 낙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선명봉우리가 되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천국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하는 뭘 더 힘써야 되냐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12절 보니까 뭡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한 일상. 우리 일상 교회 안에 말고요.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품위 있게. 자, 따라합니다. 성실함으로 품위 있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탁 가슴을 치면서 성실함으로 품위 있게. 아멘.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긴박한 재림론. 여러분들도 긴박한 재림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이때까지 안 왔는데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오늘 밤에 오겠나? 주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같다 그랬죠.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주님이 인내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긴박한 재림론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긴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곧 오신다는데 막 됐다, 잘 됐다. 아이고 막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일상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말라. 그리고 맨날 교회에 모여갖고 빈둥빈둥거리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놀다가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재림한다고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 밤 12시 자정에 주님 오신다고 그 사람들 하얀 옷 입고 또 그 전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회사도 정리하고 사표 내고 부동산도 정리하고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 교주는 또 희한해. 이 시한부 종말론 말하면서 부동산을 왜 받는지 몰라요. 그래 그날 밤에 막 경찰들 막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교회 앞에 많았잖아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좋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이고,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실하게 일상을 보내야 되는데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일도 그만두고 막 예수 온다고 난리 났다고 막 소리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였던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복음 전도에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뭘 하냐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소동 일으키지 말고 성실하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 핑계대고 종교 핑계대고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게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인 게 뭐냐면은
다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일도 하지 않고 소동 일으키면서 빈둥빈둥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주님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야지. 이 초대교회 때는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서 황제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그 황제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못하니까는 길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또 건강하지 못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없이 게으름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에는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재림한다고 말하면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네. 안 되겠다.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품위 있게, 성실하게 품위 있게.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을 더 잘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남들보다 내 업무에 대해서 30분, 1시간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 성실하게 일하네. 이 성실함이, 이 품이 있는 삶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룩.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 세 번째는요, 성실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 말세의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함께 두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